오늘은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악무라는 그룹의 이찬혁이 부른 장래 희망이란 노래가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대중가요임에도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누가 들으면 이게 대중가요인지 CCM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내용이 죽음과 이후 세계를 기독교 색채로 가득 채운 노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청룡영화제에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교회도 아니고 세상 문화의 정점인 이 영화제에서 대놓고 찬양하듯 부른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찬혁과 이수연은 이번에 단기 선교로 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자제들입니다. 그러니 노래에 기독교적 색깔이 들어간 것이겠죠. 이때부터 저는 그 이찬혁이란 가수가 누구지? 굉장히 그 행보를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게아라는 정규 앨범 4집을 내면서 이 동생 이수연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수연은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보컬을 가진 가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빠와 비교하며 또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감도 자존감도 잃어갔습니다. 오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자신은 오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에 심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까지 앓으며 거의 2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게임하며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체중이 30kg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본 이찬혁은 지금 동생을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며 살 것 같다는 위기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동생 살리기에 매진했습니다. 다행히 동생 이수연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오빠 말은 들었기에 오빠가 내민 그 손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빠와 함께 개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동생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지금 너를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 말은 굉장한 위기감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동생을 위해 노래 하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Happy Bless You입니다. 가사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주근깨를 사랑해요. 소년의 그을린 피부도 멋있지요. 나나나나. 오 아무것도 안 해도 땀 흘릴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조금 맹해도 좋아요. 싱거워도 좋아요. 좀 늦어도 좋아요.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걸어잠근 창문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픈 더 도어 해피 블레스 유. 걸어잠근 창문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픈 더 도어 해피 블레스 유. 굉장히 경쾌한 리듬의 노래지만 저는 걸어 잠근 창문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픈 더 도어 라는 그 가사말에서 왠지 모르게 오빠 이찬혁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깊은 동굴로 들어간 그 동생의 영혼을 향해 절규하듯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동생 이수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 모습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작은 일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다 깊고 본질적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걸어 잠근 창문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찬찬히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빛만이 빛이 아니죠. 사람들 안에 올바르고 건강한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없는 거, 부족한 거,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내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분노하고 탓하기를 잘합니다. 결국 그 시각에 묶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설령 잘 된다 해도 삐뚤어진 마음이게 나중에 탈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좋은 거, 긍정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신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엔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이들까지 돕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됩니다. 이상하지요? 무슨 차이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입니다. 자신을 또 주변과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더 심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빛은 곧 인식입니다. 이 인식의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 세상은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둡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면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다른 어떤 빛보다 진짜 빛, 참빛이죠. 참빛. 만약 태양빛은 못 보고 달빛만 볼 수 있는 세상이라 해보십시오. 끔찍하겠지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달은 태양 같은 발광체가 아니기에 세상을 비추기엔 턱없이 부족하지요. 세상에 빛들이 많더라도 그 빛이 빛의 근원, 즉 발광체처럼 스스로 내는 빛이냐 아니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냐에 따라 빛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태양이 밝게 빛나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태양이 밝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빛나기 위해선 다른 많은 빛보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출 수 있는 참빛이 비춰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도 세상도 하나님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살펴봤던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을 기억해 봅시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건 맞지만 오리지널 빛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도 빛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다 의존체요, 반사체일 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지만 그 빛을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원초적인 빛, 근원적인 빛은 따로 있습니다. 참빛이 있기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기 전 빛 자체를 먼저 창조하신 것을 아시지요. 그러나 이 빛마저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진짜 빛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하나님이 곧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모든 빛들은 바로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피조물일 뿐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구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4절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정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밝힐 수 있는 찬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려 온 세상에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 흔적을 아낌없이 남겨 놓아주셨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은 세상 다른 어떤 빛도 아닌 가장 근원적인 빛, 심지어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비출 수 있는 참 빛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조리개가 열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죠. 이 빛은 언제나 온 우주 만물에 빛나고 우리에게도 비추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차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난 빛을 본 적이 없어 한다면 그건 태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을 닫아서일까요? 제 아무리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도 내가 안막을 치고 커튼을 치면 어떻습니까? 이찬혁이 동생 이수연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걸어 잠근 창문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픈 더 도어, 햇빛 블레스 유. 수연아, 햇빛은 언제나 너를 비추고 있어. 그러나 네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햇빛은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너의 마음 문을 열어봐. 햇빛 같은 오빠가 곁에서 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본인이 거절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을 보내 말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당신을 창조하였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그러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이도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연우인지 우리가 마음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차단해 버린 겁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정말 오랜 세월 남편 전도를 위해 기도해 오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암 말기가 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목사님,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가보니 미국과 호주에 살던 자녀들까지 다 와 있었습니다. 인종 예배도 아닌데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제발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권사님과 자녀들 모두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 간절했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소파에서 양말을 벗더니 제 앞에서 발바닥에 무전가 때를 막 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착잡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권사님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가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낀 채 코마 상태에 들어간 수많은 환자들이 일렬로 줄지어 있는데 저 구석에 어르신이 계신 겁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멀쩡해 보였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날은 뒤집혀 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언제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쌕쌕거리셨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이 잠자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권사님이 애원하며 전도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겪는 거기도 하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의식이 있던 없던 또 이전에 복음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말든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르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르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르신 예수님께서 어르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의식이 있을 때도 못 알아듣고 완강히 거부하던 분이 지금 코마 상태로 눈까지 뒤집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알아듣고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숨을 크게 들이시더니 순간 의식이 돌아오고 눈에 초점이 생기더니 가느다랗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차 질문했어요.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르신, 예수님께서 어르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질문했는지를 몰라요. 그 너무너무 힘겨운 분 앞에. 그때마다 이분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멘, 믿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놀랐어요. 이 모습을 의사도 보고요. 간호사도 보고요. 가족들도 보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의사진들은. 한쪽에서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막 전도사님도 울고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과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그저 쓰임 받은 것 뿐이고요. 이 경험이 제가 있어서 탁상수 권사님의 남편이시고 양창호 안수 집사님과 양정은 집사님, 우리 오지영 집사님의 이제 시아버지 되시는 그 양기현 집사님 소천하실 때 가서 보니까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경험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양기현 집사님이 의식이 순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놀라면서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만 이 빛을 비춰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빛을 비추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손을 내미실 때 하루라도 빨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픈 더 도어예요. 오픈 더 도어. 햇빛 블레스 유. 계속해서 빛은 비추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찬혁과 이수연의 악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칫하다간 동생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화감에 손을 내민 이찬혁과 그 손을 받아들인 이수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 TV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놀라울 정도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막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큰 손해라도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고 회복이고 치유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이어서, 그것이 당연한 길이어서 전하는 것인데 왜 그토록 싫어하고 질색하는 걸까요? 실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아버지가 내가 내 아빠다, 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지으신 분이 그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만 전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숨을 쉬듯 당연하듯 해야 할 이야기인데, 온 인류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다간 호되게 욕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빛을 잃었기 때문이 그래요. 온통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과 애처로움이 10절과 11절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슬픔이 느껴져요. 요한은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그러니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입니다. 사탄이 어둠이요 죄와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둠입니다. 이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결사 반대합니다.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흔적과 존재조차 싹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죄는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과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도 참빛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마저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마당에 그 수가 소수이긴 하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 출세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까?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없이 산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4대째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중 얼마나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간단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이라는 말과 믿는 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 존재 전체를 담는 그릇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믿는다, 받아들인다, 속한다,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그의 전 존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 처럼 단순한 존재 유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쓰지 않죠. 내가 당신을 진짜 믿어, 난 당신 정말 신뢰해 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령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믿어,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할 거고 남편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것하고 나는 이런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 라는 것과 똑같습니까?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와 질적, 양적 관계는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정말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그런 분으로 대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중심이요 최고의 가치요 최우선순위로 영접한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 시선과 인식의 빛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말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뇌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그걸 바라보는 아들이 자녀가 희죽희죽 웃고 아무렇지도 않는 게 그게 무슨 자녀가 되겠습니까? 같이 아프죠.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모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겁니다. 이는 엄청난 축복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고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다른 누구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세상은 혈통, 즉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집안 출신이냐에 따라 되는 것이 달라지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처럼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합니다. 육종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종교심이 강하다고 엄청난 선행과 공력을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엄청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음도 주셔야 믿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느냐?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수없이 전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누군가에겐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 열린 문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영혼 깊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빛이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 모든 것,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해 새롭게 보게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보던 세상인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안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내가 변화된 거,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도 달라지던데요. 달리 보이는 거, 너무너무 달리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즉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고급이라도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이아몬드인지 아무 다 안 보여요. 진짜 깜깜합니다. 그게 제대로 본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상은 그렇게 흑암 속에서 본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면 다이아몬드의 환한 빛이 빛을채처럼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볼 때도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었던 모습이 보이고 인생의 길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마치 어두운 밤 홀로 산길을 헤매는 느낌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대낮같이 밝은 낮에 오솔길을 걷는 느낌입니다. 그때 내 영혼 깊은 곳에 세상 다른 것은 부인해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한 분이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부정할지언정 하나님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던 자가 어느 순간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심한 방황과 혼란 속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것들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참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니 무엇보다 참빛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다른 곳을 향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절대 작은 공간에만 세 장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영역도 가장 은밀한 곳도 비추시기에 충분하신 참 빛이십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길 또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걸어잠근 창문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Open the door. Jesus bless you. 예수님을 향해 굳게 닫힌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비추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빛을 소개하는 작은 불빛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 안에 비친 이 빛이 당신에게도 비치기를 원한다고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